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알아야 할 한 가지 개념, 한 가지 신학적인 용어가 있다면 톨레도트라는 것입니다. 톨레도트. 톨레도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계보를 뜻하는 단어인데 기록, 역사, 후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낳았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으로 쓰여지는데 출산된 것들, 생겨난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트가 뭐냐 그러면 족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이 단어를 이제 톨레도트라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족보, 이 톨레도트,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에 총 11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 누구를 낳았을 때마다 각기 주요 인물이나 사건의 서사 단위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때부터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구를 낳는 이야기까지가 하나의 뭉터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창세기를 읽으신다면은 조금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트가 단순히 족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사건들을 포함하게 되는 그런 내러티브의 머릿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오늘 2장 4절에서 그것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입니다. 다른 데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계보로서의 쓰임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이 족보의 이 내력의 머릿말이 되어주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그냥 혈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라고 설명하는 구조를 이루게 되고, 그 시작이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와 창조 세계의 결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호칭이고,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두 번의 뜻을 두 번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시며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직 이 땅에는 아무 식물도 없었고 아무 채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인간의 창조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땅을 경작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아담이고 땅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인데 두 단어가 소리가 매우 비슷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그 존재의 목적을 내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식물과 채소를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 이름의 어원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흙을 가지고, 땅의 흙을 가지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셨다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릇처럼 이렇게 빚어내시고 그 그릇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혼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은 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만드신 것이 인간이었죠.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인간에게 전달이 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모습도 또한 생명도 하나님을 닮은 자이고 또한 하나님을 담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동쪽 에덴에 동산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십니다. 에덴은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자랐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흘러나온 한 강은 네 갈래로 나누어 짓고 전 지역을 적셨고 그곳에는 금과 보석과 향품 등 값진 자원들이 풍성하였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서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과 자원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에게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산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다라는 단어가 안식하게 하다, 쉬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에덴에서 안식을 하게 하셨다, 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간의 창조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쉼이 주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에 이 에덴의 목적이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성소를 섬기듯이 하나님의 세계를 돌보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인간 창조의 온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얘네들 얼마나 잘 살고 잘 순종하고 있는가 보자라고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 높여드리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 하셨지만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정령 죽으리라, 이 구절에 참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단순히 이것이 먹고 말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신뢰를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준비하셨고 누리게 하셨죠. 하지만 이것이 경계가 없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자유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에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인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공간을 준비하셨고 이것이 단순한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고 일하게 하고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일과 책임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기도 하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동산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분의 경계 안에 그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 순종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지으셨고 은혜로 환경을 예비하셨고 은혜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말씀하시죠. 그것이 여기까지 너희에게 허용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는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동산을 돌보는 자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두고 경작하고 일하게 하셨던 것이 참 은혜인 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그것을 경작하고 일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결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동산을 성실하게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경계 안에서 진실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일하며 또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